에스더서 10장의 말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주제와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정리하려 합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세상 앞에 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혈기와 자기 도치가 되어서 자기 아내 왕후를 폐위하는 사건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자,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자를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가 왕 다음으로 가는 이인자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인들과 그 땅에 안위, 평강과 평화를 주었다는 말씀으로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건의 기록이 메대와 바사 왕의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면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전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시기와 질투, 거짓 술수가 만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였는데 과연 교회가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에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을 가게 되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은혜와 역사가 6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5절까지의 말씀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때려 없애겠습니다 라는 그런 잘못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낮고 천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20장을 가게 되면 26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낮고 천한 자였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진멸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자 가장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섬기는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어느 자리에까지 올라갔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통치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무덤에서 나와 갈릴리로 가면서 여인들을 만났어요. 여인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죠? 평안하냐?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긴 한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평안과
안위를 얻으며 살 수 있음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 분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게 되면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 바른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능력만 주시면 내가 악당들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평안을 나에게 주어서 주님의 평안을 세상에 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본으로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고 그를 크게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